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나 아니면은 연극이나 뮤지컬 이런 것을 볼 때 하다못해 요즘은 젊은 세대들에게 예능이 인기가 많은가 봐요. 예능을 볼 때에도 저는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스포츠를 볼 때조차도 주인공이 누구냐 여기에 따라서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기도 하고 또 인기가 올라가기도 하고요. 또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잘 알 때에 그 전체의 스토리나 그 부분들이 더 흥미진진해지고 재밌어지기도 하지요. 왜냐? 모든 이러한 이 영화나 아니면 이런 매체들 이런 것들이 보통 주인공 중심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주인공에 맞춰져서 스토리가 진행이 되어지고 어떤 흐름이 진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어떤 캐릭터고 주인공이 누구며 주인공이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또 어떠한 일을 하느냐 이런 것을 잘 알게 되어지면은 전체를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고 또 즐길 수 있게 되어지고 거기에 우리가 같이 동조하기도 하고 같이 느낄 수도 있고 그 부분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공감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입니다. 성경에 주인공이 있어요.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느냐? 과연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시냐? 이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약속의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인데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느냐?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성경의 주인공이시면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만물을 지금도 그의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모든 역사, 이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여정을 히스토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오늘 성경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가 밝히 깨달아 알므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전체의 이 흐름이 언약의 흐름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언약의 흐름 가운데 거하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지요.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주인공은 바로 누구냐? 오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약속이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은 복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2절 말씀이지요.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이가 따로 있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의 증언이
참인 줄 안다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37절에 36절 37절 말씀이지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증언하는 것이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언약, 곧 성경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성경 크게 어떻게 나누느냐? 이 모세의 율법서, 그리고 시편과 또 아가, 잠언, 전도서, 이 시가서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리고 선지서들 있습니다. 역사서들 있지요.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 누구를 말씀하고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6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의 이 율법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로 제사장의 이 측면에서 더 말씀을 많이 했죠. 역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왕에 대해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 시가서, 선지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선지자적인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 율법서, 선지서, 시편 누구에 대해서? 나를 가리켜 기록되어졌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전체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졌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이지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성경에 약속되어진 이 내용이 바로 복음인데 누구에 대한 약속입니까?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약속, 복음이지요. 이 복음이 곧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성경을 올바로 볼 수 있고 올바로 이해할 수 있고 올바로 깨달을 수 있어요. 요즘 이단들 얼마나 많은지 유튜브에서조차도 보니까 이단들이 많다. 그래가지고 내놓은 답이 무엇이냐? 건강한 교회에서 건강한 교회 지도를 받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니 어디가 올바른 교회인지 알면은 진짜부터 거기를 갔겠지요. 왜 사람들이 빠집니까? 이유는 그거예요. 이단들도 성경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런데 뭘 모르는 거예요? 성경의 주인공이, 성경의 핵심이, 복음의 이 핵심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에, 이상한 얘기에 빠지는 거예요. 모든 성도님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아닙니까? 성경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로 깨닫기만 해도 우리의 신앙이 전혀 아무 문제 없이 올바른 신앙생활 가운데 인도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성경의 주인공이 바로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경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신데 전혀 어려운 게 없거든요. 고민할 필요도 없고 뭐 잴 필요도 없습니다. 수학 문제, 어려운 문제는 이거 어떻게 푸냐 고민할 텐데 성경의 주인공 핵심 예수 그리스도 확실한데 분명한데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영접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한다 라고 했어요. 4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믿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예요. 38절 말씀이지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라고 했어요.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의 말씀이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거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 특징이죠. 말씀을 얘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이상하지요? 잘못된 얘기, 거짓된 얘기, 속이는 얘기들은 잘만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 분명한 이 성경의 말씀, 분명한데 확실한데 믿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왜냐? 거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보면은 신앙생활에서 완전히 떠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왜 그럴까요?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분명히 예전에는 신앙생활 참 잘했던 것 같은데 이상하게 떠나 있죠. 보면은 사람에게 상처받고 환경에서 상처받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거한 게 아니라 이리저리 사람들 보고 환경 보고 신앙생활하다가 교회 다니다가 나중에 상처받으면은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어떻게 목사님이 어떻게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러면서 보면은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저버리고 이러는 거 있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참 믿음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아니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말씀을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뭐냐?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이지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가능한 겁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건 진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빛 대신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어둠에 행하고 어둠을 좋아하므로 오히려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비치는데도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빛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요. 이래서 말씀이 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냐?
분명히 빛 되신 주님께서 오셨는데 이 빛이 어둠에 비쳤느냐? 어디에 비쳤느냐? 어둠 가운데 비쳤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빛이 비치기 전에 어둠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강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지금 이 강도에 대한 이러한 비유로 얘기를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강도입니까? 아니잖아요. 너무 못 알아들으니까 답답하시니까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강한 자가 딱 사로잡고 있는데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강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빛 가운데 나오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잖아요. 아담아 하는데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숨는 거예요. 왜냐? 자기의 죄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성경의 주인공이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말씀 속에 거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강한 자한테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린도 후서 10장 4절이지요. 이 견고한 진, 이것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사탄의 이 견고한 진 가운데 있는 거기에 이 빠져있는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그들을 먼저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서 빛을 비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들이 빛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라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흑암을 어둠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빛, 이 빛이 비추어야 저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이 강한 자 결박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 매여 있는 자들 살릴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현장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이 은혜를 받아야 하며 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확인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할 것은 1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어째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힘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까지 일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는 그 사역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요. 24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 자녀의 이 귀한 축복 속으로 우리를 옮기셨다,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지.
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았고요. 이 구원 사역을 지금도 주님께서는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7절 39절 말씀이지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언, 바로 성경의 말씀이지요. 우리로 하여금 이 성경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역인 거예요. 우리가 이미 이 안에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았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33절에서 35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유한 이 진리에 대하여 이 증언함으로 이 요한이 이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도록 한 것이다. 받게 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지요.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지만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의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냐? 꼭 우리가 뭘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보면은 이 영광을 받으시느냐? 우리가 뭘 애써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느냐? 하나님께서는 꼭 우리를 통하여서만 영광을 취하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 사역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도록 비추이는 등불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둠 가운데에 이 작은 빛이라도 있으면 이 빛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몰라요. 그 빛 하나에 사람들이 의지해서 길을 가기도 하고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어둠의 현장 가운데에 저 사람들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의 길을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루시는 일에 누구를? 우리를 비추는 등불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45절에서 47절 가운데 보면 그 역할을 한 사람이 구약 성경에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잖아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이 율법서에 계속 선포하고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너희가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심판 때에 누가 고발하느냐?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저 사람이 메시아에 대해서 못 들었다고 하는데 모세가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율법서에 그렇게 기록하고 써놨는데 못 들었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고발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나중에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내가 주님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저 사람들 분명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게 맞습니다.
저 사람은 아무리 복음을 증언했는데도 듣지 않았습니다. 야,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그러한 이 증언자로 고발하는 자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특별한 은혜요 사역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이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했어요. 이 세상의 어둠을 비치는 빛,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여서 저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는 증인으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경과 역사의 주인공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영접한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올바로 알고 이 세상 전체를 이제는 흐름을 아는 자, 이제는 이 세상의 주역으로 살아갈 자들이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특별한 축복, 이 사명을 감당할 자들인 것입니다. 성경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림으로 오늘 말씀에 42절 말씀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 말씀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속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지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들, 이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예수빛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일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사역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의 사역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가장 귀한 일, 가장 귀한 사역, 가장 축복된 사역인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역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셨사오니 성경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 귀한 복음 증거의 사역에 쓰임받는 어둠의 현장에 빛을 비추는 빛의 증인으로 서는 우리 예수 빛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번 한 주간도 주신 말씀 붙잡고 성경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늘 평안을 누리며 늘 예수 그리스도만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